계속해서 큰 박수 치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나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빛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소망의 주님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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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을 믿습니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는 주 그리스도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는 주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희 청년부가 7주에 걸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몇 번 철로역정 책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볼까 하기는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요즘 MZ세대들 책 읽는 거 너무 싫어한다는데 과연 읽어올까? 그리고 그 읽은 걸 가지고 나눔이 가능할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고민 가운데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약간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청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을 드립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예, 청년들의 피드백도 너무 좋았고요. 다 열심히 읽어오고 밑줄 긋고 심지어는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제가 이건 성경책이 아니다. 문장 하나하나 너무 그렇게 깊이 나누지 말아라 할 정도로 청년들이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하고 제가 이제 그 줌으로 만나가지고 뭐 9시 반에 줌으로 만나서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목자들과 철로역정의 책에 대해서 먼저 나누는 시간들도 갖고 그래서 지난주로 저희가 이 철로역정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저도 이제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떠나지 않은 그 단어들이 있었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옛날 전보경이라는 사람은 항상 좁은 길에 서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좁은 길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 맞아? 막 이러면서 이 길이 맞는지 막 살피면서 그 길로 가는 게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철로역정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느새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에서 내가 그 좁은 문, 좁은 길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제가 좁은 길을 좀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됐고요. 힘들어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괜찮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길도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넓은 문은 그 문이 크고 길도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문으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문은 멸망의 문이고 죽음의 문인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라 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안 돼! 그러고 끌고 나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가? 아멘이세요? 네,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죠, 이제.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넓은 문, 넓은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넓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면 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요, 쉬운 길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가 운전하기 편하다는 말을 제가 요즘에 이제 막 깨닫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고속도로를 나오는 게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요즘에는 왜 고속도로가 편하다는지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골목길, 좁은 길 가다 보면 양쪽에 차 막 주차되어 있죠. 앞에서 차 오면 막 비켜섰다가 가야지 되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고속도로는 거칠 게 없잖아요. 막히지만 않으면 쭉쭉쭉 오죠. 한 번도,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쭉 계속 오죠. 너무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좋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있다고 해서,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쳤지만 그게 옳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 이제 막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요. 모두가 컨닝한다고 그래서 내가 컨닝하는 것도 괜찮은 건 아니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신학교에서도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예전에 맨 처음에는 시험 감독이 없었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아무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독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고하니까. 우리가 넓은 길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그곳에는 포용과 허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이 포용과 허용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행동에 크게 제약도 없고요. 한계선도 모호합니다.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욕망에 이끌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이죠. 그러니까 쉬운 길이죠. 이 넓은 길은 짐이 많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좋습니다. 문이 넓고 길도 넓으니까요. 가기도 쉽고 재미도 있고 편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협착하다,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좁은 것도 아니고요. 매우 좁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이 좁은 길을 찾는 이들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좁은 길을 걷는 삶은 생명의 길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저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이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그 삶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들이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5장부터 좀 보면요. 5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좁은 길로 걷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죠.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장소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빛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어린이집 엄마들 사이에서, 학교 엄마들 사이에서 내가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율법자들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 말씀하세요. 이들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의. 그 의가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의, 그것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21절부터 26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화해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내가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에게 가서, 두고 그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끔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고 오다가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들으려 막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조금 제가 짜증냈던 부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막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게 걸리면 좀 마음에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빨리 그냥 제가 먼저, 원인 제공은 제가 늘 하는 건 아니나 제가 먼저 이제 전화해서 사과합니다. 아침부터 주일날인데 아침부터 짜증내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화해할 사람들이 아직 있으시다면 지금 여기에 오시기 전에 그들과 먼저 화해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27절부터 3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시대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33절부터 37절에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8절부터 42절에 복수하지 말라. 43절부터 48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구제하되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5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하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19절부터 34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 마태복음 7장은요 1절부터 6절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판하는 경우 요즘 너무 많죠.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저희 조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조카도 좀 대형교회 다니거든요. 이모 나한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상한 문자를 이렇게 이 카톡을 보냈는데 A4 용지 16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1년 되셔서 이 목사님을 이제 단임 목사님으로 이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투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밤 11시가 넘어서 이 16장 되는 이거를 보낸 거예요. 저희 조카가 이모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 청년부 목사님한테 이거 보내고 말씀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왜 이 밤중에 이런 걸 보냈지? 밤중에 보낸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거기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교회들마다 내용이 다 그 일률적이에요. 예, 다 똑같아요. 근데 저희 조카는 한번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 완전히 10,000명 되는 교회가 완전히 쪼개진 그 교회에 있다가 나온 경험이 있어서 이모 또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조카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했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에 맞춰서 넣으면 안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네, 어디에다 낑겨 넣으려면 다 낑겨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7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 다 아시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오는 본문 말씀이 있는 거죠.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협착해 보이십니까? 협착해 보이죠? 힘들어 보입니다. 협착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우 좁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저희들도 이 협착한 길을 가능하면 걷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기면서도 그래도 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저도 20대 때 했거든요. 근데 2, 3년 전에 저희 언니가 전화가 와서 그 말을 또 하더라고요. 나 이제 성경 통독 그만해야 되겠어. 야, 어떻게 통독할 때마다 말씀이 이렇게 새로운 말씀들이 막 튀어나오니? 저희 언니가 1년에 막 5독, 6독씩 하거든요. 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지키면서 야,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야. 차라리 말씀을 통독 안 하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아는 말씀만 지키면 사는 것도 야,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바른 길은요, 늘 곱고 좁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이 없이는 이 좁은 길을 걷기가 힘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길, 세상은요, 그 길을 편협하다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길, 세상은요,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 협착한 길을, 이 힘든 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길, 생명의 길 두 갈래를 길을 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넓은 길을 좋아라 하며 넓은 길에 있는 것을 기뻐할 것인지, 힘들고 협착하지만 좁은 길을 걸을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길, 사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 생명의 길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죄악과 사망의 길이지만 좁은 길은 의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철렁 역정을 읽고 제가 이제 느낀 점을 한 번씩 다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이 느끼고 깨닫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느끼는 걸로 그치면 아무런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느끼고 깨달았다면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성화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런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걷는
그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 힘으로 되기 때문에 애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그 길로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지. 아, 그래야지. 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말한다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넓은 길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적인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넓은 길을 가고 있지, 좀 쉬운 길로 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음주 가무를 즐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넓은 길을 가고 있지, 음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넓은 길을 가고 있지. 게으름도 여러분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의 특징이 뭐예요? 공평한 거죠. 모두에게 24시간이에요. 부자라고 25시간 주고 뭐 착하다고 25시간 주지 않지요. 모두에게, 노숙자에게도 24시간, 뭐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24시간,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죠. 또 뭐예요? 저축할 수 없어요. 시간을 저축이 안 되죠. 그냥 오늘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쉬운 길이고 그것도 여러분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조카가 또 전화가 왔어요. 궁금한 게 있대요. 뭔데? 이모, 청년들이 청년 모임을 갖고 밖에 나가서 술을 마셔도 되는 거야?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갔는데 나가서 술을 마셔. 근데 거기서 약간 무슨 이제 좀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좀, 청년부가 좀 시끄러졌어. 근데 그래도 되는 거야. 되긴 뭐가 돼, 제가. 절대 끼지 마.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제가 저희 청년부에 혹시라도 제가 걱정이 돼서 우리 예수세계교회 청년부는 청년들끼리,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술 마시는 거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청년부에 공표를 했는데 가끔 식당에 가면요.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술 마시는 이렇게 하면 아, 집사님 저기 막걸리 한잔 하세요. 막 이런 소리가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전 가끔 듣거든요. 이렇게. 이 부끄러움 저만 부끄러운 걸까요? 이들이 함께 즐기고 함께 이제 뭐 때문에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같이 술 마시는지 알 것도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저도요,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랬는데 자꾸 세상이 이러니까 절대 안 돼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 안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로 자꾸만 이렇게 미화시키고 자꾸만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제 안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도 자꾸 안 돼.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네 믿음의 신앙의 정도가 지금 이 정도인데 너가 지금 하나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고 하나님을 만난 게 어떻게, 야, 너 그 신앙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얼마나 힘들겠니. 그 길로 가기, 그렇지. 그렇게 결단하고 가기는 어렵지. 그러나 한번 좀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노력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담대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넓은 길. 넓은 길 안 됩니다. 네, 여기서만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워요. 눈으로 보이는 시작이나 과정보다 보이지 않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길 때 저희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 지금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어려워지는데 그 끝에
우리가 갈 곳이 있고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날 그 주님, 그걸 생각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끌어내실 때에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걷는 모든 그 길에서 너희를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한 발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너 혼자 한번 걸어봐. 너 혼자 한번 그 길 가봐. 어디 끝까지 가나 한번 내가 지켜보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걸음을 내딛어보자는 거예요. 해야지. 그렇지. 이게 아니라 한번 내가 그냥 내가 요거 좁은 길, 나 이거 항상 넓은 길에 있었는데 나 요거 그래, 요번에 한번 내가 좁은 길로 가겠어가 아니라 그러면 가기 위해서 오케이. 내가 내일 아침부터는 좀 일찍 일어나 봐야지. 라든지 내가 늘 음주 가무에 막 휩싸여서 막 있는데 내가 늘 노래방 가서 사는데 늘 내가 술집에 저녁에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 저녁마다 그렇게 육퇴하고 맥주 한 캔씩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우리 애기 엄마들 중에 젊은 엄마들이 그 육퇴가 뭔지 아시죠? 육아 이제 애들 다 재워놓고 식탁에 앉아서 맥주 캔을 매일 저녁마다 한 캔, 두 캔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게 아예 몸에 밴 그 젊은 엄마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끊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옮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요 가기 전에가 이거 너무 좁아서 힘들지 않을까 싶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좁은 길은요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너무 그냥 쉽고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의 재미도 보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유혹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단기팀 첫 모임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단기 선교를 올 초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단기팀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서 가려고 했냐면 군사로 훈련시켜서 군인들로 만들어서 아주 막 완전 무장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막 전투적으로 선교를 하리라 막 이런 마음들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지난주 새벽에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저희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들을 제자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뭐지? 이제 그 뒤에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청년들 제자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이제 막 그 꿈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제 안에 우리 이번 단계팀은 군사는 아닌가 보다. 군사는 아닌가 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훈련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일본 단기 선교로 가는 그렇게 좀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원래는요 훈련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못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군사가 아니잖아요. 제자라서 2번 빠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거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청년부가 또 단계팀이 또 청년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내가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죠. 영의 구원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좁은 길을 걷는 거, 혼의 구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저희가 이제 일본을 가면 일본의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도 이제 다 공부하고 가는데, 왜 그거를 공부합니까? 일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일본 사람들한테 폐가 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옛날에 일본에 한번 갔는데 일본은 지하철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 작은 언니가 잠깐 일본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지하철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언니가 저를 치더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지하철에서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저한테 엄청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거기서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다면 이제 내가 천국 백성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삶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그러면 나는 넓은 길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유명한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가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난 실패한 거야? 그럼 난 넓은 길에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한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삶의 길을 위해, 좁은 길을 걷기 위해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당신은 거기에 당신을 던지셨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고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에 대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십니까? 만약 지금 이 물음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아멘, 아멘,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서셨고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건 맞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무죄하고 죄가 없고 완벽한 자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거는 내 백성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완전히 살 수 있어서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조금씩 변해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신분다운 모습도 갖추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MBTI를 검사하다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 교사, 공무원 MBTI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MBTI를 강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MBTI,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성직자가 되는 건지, 성직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다 보니 이런 성격의 유형으로 변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신분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무언가 변화된 신분을 이미 가진 자라면, 그렇다면 나의 행동도, 나의 삶의 목표도 목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늘 똑같은 삶 속에서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지.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서 울어본 사람이 내 죄의 용서가 얼마나 값진지를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을 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 이 죄가 용서받음이 얼마나 값진지 잘 몰라요. 늘 엄마 아빠가 막 몇십만 원씩 용돈 주는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귀함을 알 수 없어요. 늘 나는 풍족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은 것도 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옷을 입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옷 입은 사람처럼 살자는 거예요. 제가 하얀색 옷을 거의 안 입는데, 왜냐면 이렇게 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옷을 한 번도 안 입는데 하얀색 남방을 너무 입고 싶어서 싼 게 있어 하나 샀어요. 그거를 입고 온 날은요,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왜요? 튈까 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디 음식점에 가도 앞치마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은 날은 어디 앞치마가 없을까 찾아요. 묻을까 봐. 여러분, 우리 다 하얀 옷으로, 우리 다 죄 없음으로 의의 사람들로 다 변화받았어요.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변화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이미 다 변화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늘 더러운 옷 입고 있어서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 이미 버린 옷 너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놀아. 이따 저녁에 한 번만 갈아입히지. 이게 아니라 의식하자는 거죠. 내가 하얀 옷 입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조금 의식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청년부원들에게 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여기 이제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인생이 바뀌는 교회예요. 다시요. 저희 교회는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예배만 잘 드려도 저 인생이 바뀔 텐데, 우리 교회 예배만 잘 드려도 삶이 바뀌고 내 좁은 길로 안 가고 싶어도 좁은 길로 가고 있을 텐데, 어느 순간 보면. 근데 이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거는 다 여기에 와 있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삶에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배를, 솔직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얼마나 읽겠어요? 우리 청년들 집에서 몇 독 하십니까? 큐티 하십니까?
뭐 주여하고 뭐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반,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전부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내가 몰입하고 올인할 때, 그 기본을 내가 지킬 때 그곳에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압니다. 매주 교회에 오는 거, 매 예배 시간마다 오는 거 좁은 길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와 계신 여러분 다 좁은 길에 이미 들어서신 분들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것보다 더 쉽지 않은 거, 이 예배 시간, 이 긴 시간 동안 여기에 몰입한다는 거,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길 원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온전히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좁은 길로 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에 성공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예배에 성공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사역자들은요, 토요일날 잘 놀러 가지 않아요. 어디 나가지 않아요. 왜요? 주일을 섬겨야 되고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가능하면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내고, 그리고 집에서 내가 내일 해야 될 것도 생각하고, 뭘 또 연락하지 못한 게 있으면 토요일날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거든요. 다 그렇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새벽까지 놀다거나 토요일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넓은 길인가 아니면 좁은 길인가?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좁은 길 걸으시면서 때로는 벅차고 힘들 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율법처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법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법이니까, 규칙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행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지 않는 그 부분,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또는 음주 가무가 내 삶의 거의 절반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밤에 술잔을 기울이는 게 더 즐거운 사람이라면,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유튜브를 보는 게 더 나에게 즐거움이 주는 삶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넓은 길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좁은 길을 은혜와 감사로 걸을 것인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아서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그 길을 홀로 세워두시는 게 아니라 나를 들어 안아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믿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넓은 길로 가기 위해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요. 협착한 길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너무 좁아서 가고 싶지 않다고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자 걷기는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시니, 안아주신다고 하시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믿고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걸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넓은 길에 있었던 그 부분, 하나님 이제는 그 부분에서 내가 헤어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내가 이 시간에 내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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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좁은 길을 걷는 그것이 하나님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 그 길을 걷는 그것이 아버지 내게 즐거움이고, 아버지 내게 그것이 행복이고,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좁은 길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함으로, 아버지 내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안아 걸어가 주시옵소서. 러야 바바다르라 마카야 바바다르라 워시알라 바바다르라 마카야 다르라 러야 다르라 마야 바바다르라 마시온다르라스 예슈알라 바바다르라 마카야 와다르라 러야 바바다르라 마야 다르라스 워야 바바다르라 마카야 바다르라 러야 바바다르라 마시온다르라 마카야 바다르라 러야 다르라 마시온도르로스 마카야 바바다르라 러야 바바다르라 마야 바다르라스 아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 마시온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 러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워슈알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마요다라라스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길로 내디딜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될지어다. 러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러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워슈알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러야 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러야 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 러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워야 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주여 야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러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러야 바바바다라라 마카 와다라라
아버지 먼저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그 결단이 하나님 하나도 무겁지 않고 하나님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을 아버지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요다라라스 워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마요다라라스 워야 바바다라라 마요 바바바다라라스 워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마요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로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스 워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마요다라라스 로야 다라라 마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로야 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스 로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 마시안다라라 로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스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고 발을 내딛는 그들을 아버지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로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스 라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카 와바다라라스 로야 바바다라라 와야다라라스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스 아버지 함께하는 그 길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길이 아버지 그 길이 행복하고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라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바다라라 마요야다라라스 라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바다라라스 워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예배에 성공할지어다 예배에 성공할지어다 너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할지어다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마슈알라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바다라스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바다라라 마요야다라라스 아버지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로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스 로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스 워야 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마시안다라라스 워야 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 마요야다라라스 주여 주여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스 로야 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스 로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워슈알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로야 바바바다라라 마요 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와야 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 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스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스 로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스 로야 다라라 마요 바바다라라 마슈안다라라스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바다라라스 라야 다라라 마슈안다라라 마카 와바다라라스 로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로야 다라라 마요 바바다라라 마슈안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다라라스 로야 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로야 다라라 마슈안다라라스 마슈안다라라스 예슈알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할렐루야 바바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스 워야 바다라라 마카야 와다라라 마요야 다라라스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 마슈안다라라스 라라라 바바카야 다라라스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스 워슈알라 바바다라라 마카야 다라라 마슈안다라라스 할렐루야 바바다라라 마요야 다라라스 로야 바바바다라라 마카야 바바다라라스 워야 바바바다라라 마요 바카야 다라라스 마슈안다라라스